내려갑시다. 올라올 때는 연애였는데 내려갈 때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몸도 가을이고 마음도 가을이고. 상구씨랑 현옥님 같이 갑시다. 시인 구상. 제가 구상이 거꾸로 상구를 거꾸로 해갖고 내가 꼬를 구상이라고 했어요. 20대에 우리 길사모하고 연애하러 보문산 올라가는 벌써 60에 다 돼서 이제 올라갔을 때 쓴 겁니다. 지난주간에 이제 대둔산에 갔을 때 산문시 하나 읽어드립니다. 낙엽 떨어진 대둔산. 벌써 대둔산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들어갔다. 마지막 가을의 흔적을 붙들고 있는 대봉감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찬 바람이 얼굴 살결을 스치고 대둔산 바위 위에 저녁 햇살이 따뜻하다. 안녕 대둔산. 시인 구상. 좀 박수를 좀 한번 쳐줘봐요. 늦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이제 겨울을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하는 걸 보여요. 낙엽이 다 떨어져야 여러분 이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여러분 하얀 눈송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겨울에는 눈꽃으로 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여기 6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마지막을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겨울.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와오고 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하는 말씀도 제목이 되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 겨울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이 겨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요. 먼저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여러분 6절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첫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겨울이 어떻게 해요?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지금 바울에게 마지막 겨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그에게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는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들이 막 크루즈에다가 배들이 막 디젤 항공 엔진들이라 뭐 겨울이니 상관없어요. 막 지금은 막 북극해도 막 우리나라 배들이 있고 이렇게 막 얼음을 깨고 막 이러면 그냥 뚫고 나가고 딱 이러고 그냥 무역하고 해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대 그때는 여러분 지중해 바다가 11월 달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3월 달까지는 이 겨울에는 바닷길이 막혀갖고 여러분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찾아온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마지막 겨울이 어떻게 해요?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계절의 겨울은 순서대로 와요. 순서대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여러분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종 여러분 바울이에요. 이렇게 나이 많은 바울에게 여러분 찾아오는 겨울 이런 여러분 인생의 겨울 마지막 계절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 인생의 겨울은 순서가 없이 찾아온다. 순서가 없이. 우리 동부 시찰의 미래로교회 이병훈 목사님은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 하는데 이렇게 옥상이니 뭐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손보다가 그만 떨어져갖고 이 교회와 옆집 사이로 난간으로 그냥 떨어져갖고 그 에어컨 실외기로 그냥 그대로 떨어져갖고 몸이 박살나고 그러고 팬이 그 다음에 장기 그냥 다 훼손이 되고 물지대학병원에 지금 조한사실에 있는데 폐가 작동을 하지를 않고 물이 꽉 차 있고 산소 농도가 그러면 떨어져서 기계로 산소호흡기를 돌려가면서 해나가는데 제대로 안 돼가고 뇌로도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서 뇌까지 지금 손상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한 주간 동안 막 선호회 목사님들이 총기상에 대해서 계속 중보기도하고 저 다니엘 기도회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거 막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가족들이 지금 울지대학병원 중환자실 그 바닥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정신이 돌아오지도 않고 사경을 헤매고 지금 그런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겨울은 순서대로 찾아와요.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여러분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겨울이 찾아올지, 그것도 마지막 겨울이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겨울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대비하는, 대비가 뭡니까?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 치를 때에 여러분 저기 여러분 그냥 저기 화장하는 데 가보냐, 예?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만 연구차가 오는 게 아니라 애기들부터 시작해가고 막 꽃다운 애들, 막 학생들이 머리나 애들 연구차가 막 몰려오고, 그리고 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종말, 각 사람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은 순서가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찾아온다는 거, 찾아온다. 그러니 여러분 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 하여튼 겨울 준비들은 다 잘해. 여러분 툰드라, 툰드라는 영하 마이너스 71도야. 야, 진짜 놀라죠? 툰드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숲이 없는 여러분 어떻게 다 평해. 툰드라는 여러분야, 거기는 겨울에는 71도야, 마이너스 71도. 그런데 그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술록대들이라, 술록대들이 떠다녀요. 여름철에 막 이런 때는 보면 막 그냥 온 천지가 다 풀로 다 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71도로 떨어지겠다고 해요. 온 천지가 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 여러분 눈으로 덮이고 막 찬바람으로 내려꽂히고. 그런데도 그 툰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겨울을 대비하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마이너스 71도인데도 하나 춥다고 하네. 그 안에서 아이들 낳고,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다 그러고. 우리가 계절의 겨울은 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비하고 예비하고 잘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은 순서가 없이 찾아오는데 그걸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음부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동현이가 아버지하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 얼마나. 예? 오늘 심은정 집사가 이렇게 대학병원에 수간호사가 또 이렇게 일 때문에 가서 그러다가 동현이가 읽었는데 아버지가 읽으니까 은혜가 넘치지요. 오늘 박성용 집사님이, 안주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대피기도 이렇게 은혜 선 기도 처음 봤죠. 아버지 12년대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에 옷이라도 붙잡은 것처럼 저희들 주님 붙잡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기도, 주님은 아이고 유창한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주님은 여러분 진실한 기도로의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 이게 오늘 규현이도 이렇게 나오고 성민이가 일찍 나와서 앞에다가 안내를 쓰면서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야 우리 성민이는 벌써부터 안내위원으로 저렇게 봉사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민이나 우리 규현이니 인생의 겨울은 누가 먼저 찾아올지는 몰라요. 모른다는 건 아니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겨울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겨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대비하는, 마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혜로운 열처나 비유 가운데 여러분 5명의 지혜로운 여러분 처녀들은 여러분 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등불과 기름을 다 대비하고 여러분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걸 보여줘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둘째로는 겨울이 되면 이 세상 것이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둔선에 갔을 때 여러분 낙엽잎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기 여러분 우리 보문산 여러분 명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문산에도 가면 낙엽이 다 떨어져 나가요. 세상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10절 말씀,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2차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 1차 때는 이렇게 여러분 좀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는데 2차 때에는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에다가 여러분 불을 질러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재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로마를 아름답게 짓는다고 여러분 가난한 지역들 지저분하다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냥 로마에 대화재가 나서나 그 시민들이 막 화가 막 하늘을 찌른다. 어떤 놈이 불을 질러갖고 이렇게 해놔요. 그때 네로 왕이 그 막 로마 시민들의 그냥 군중들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했다고. 기독교 그러고 그냥 침대라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미 끌려 들어가고 여러분 거기에 못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냥 죽는 거예요. 2차 여러분 내가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수감이 되고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가는 거잖아.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 저버리고 에이 나는 이제 믿음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갈란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여러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수많은 사람 여러분 다 누구의 곁을? 이제 바울의 곁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 거다. 떠나가는 거다. 우리가 인생에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면 낙엽잎처럼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이제 마지막 죽음 여러분 겨울이 찾아오면 물질이 먼저 떨어져 나가요. 건강할 때 물질이 필요한 거지 죽을 때는 물질이 여러분 대번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명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둘씩 다 여러분 떠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앙상한 여러분 나뭇가지처럼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되면 참으로 외로워져요. 고독해지는. 오늘 우리 민웅기 성도님이 이렇게 참 그 새벽기도 지난번 나오시다가 넘어지셔갖고 그냥 얼마나 많이 다치셔갖고 벌써 몇 달째를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오늘 또 저렇게 또 치료 받으시고 그냥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으시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한번 주님 안에서 박수로 하네. 오늘은 생명 걸고 나오신 겁니다.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한상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민홍에서 오시는데 또 넘어졌어요. 오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들어. 새벽기도 나올 때 저 여러분 위에 집에서 내려오려면 유모차 같은 걸 지팽이만은 밀고 오는데 40분을 이렇게 밀고 그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40분을 밀고 와갖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마음이 빠르고 몸이 늦게 가고, 나이가 늙으면 여러분 마음은 한창 지금 청년과 같고 젊은데 몸이 벌써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벌써 저 멀리 갔어요. 그 나이가 드시면 몸이 빨리 가. 마음은 아직도 나 이제 청년 같고 이제 이 처녀 같은데, 한상희 집사님 우리 최정숙 권사님 처녀 같지요? 처녀 같다잖아요. 아이고 지금도 한참 지금 우리 한상희 집사님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목사님 나 지금 저기 소풍가요? 소풍가? 예? 수학여행가? 아유 지금도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여학생이라고. 예?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인데 몸은 벌써 이제 70 받으시 넘어가고 80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올 때는 집에서 그냥
아픈 몸을 해가면서 막 기도 수하고 막 여기저기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교회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그냥 성광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면 이제 하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물질도 떨어져 나가고 명예도 떨어져 나가고 가까이 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내가 아는 분을 보니까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더라고. 왜냐하면 아이고 어머니 우리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가. 나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요양병원이 그 저기 예전에 뭐라고 하더라? 예? 고려장이라고 그러려고 그 무슨 말인가 하고 굉장히 이해를 못했는데 아이고 지금 와보니까 이해가 가. 나 절대로 고려장에다가 갖다 놓지 마! 늘 그러셨거든요. 라고 그다음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해가 가. 요양병원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엄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나 직장 다녀야 되잖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막 달려와서 막 아버지 살려만 주옵소서 살려만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살아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 혼자 있어! 하고 그냥 또 다 일어나다니고 다 그래 그러면 왜냐면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게 되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 다 떠나가. 대만은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가. 떠나가. 다 떠나가.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찾아옵니다. 내동 들어오는 남편이고 내동 잘하는 아내라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죽어서 못 돌아오고 어느 날 아내가 죽어서 가버린다. 우리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안 씻고 자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지막 겨울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잘해줘야 된다고 한경주 목사님 그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내 곁에서 낙엽잎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누가 계세요? 주님만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기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올 때에 낙엽잎처럼 세상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계시면서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주님께서. 주님은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 것은 마지막 겨울이 되면 낙엽잎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마지막 붙들어야 될 게 누구예요?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네? 세상 것들은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번 다니엘 기도회에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연구실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불이 나는가 봐요. 불이 나고 건물도 연구실도 타고 자기 몸에 불이 붙어갖고 몸이 막 타갖고 막 불이 타 들어가는데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얘 입술도 다 이렇게 타갖고 막 흉이 막 이렇게 지고 이런 데도 다 탔더라.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코하고 눈하고 이쪽 위로는 안 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불이 나를 태우는데도 불 가운데도 안 타는 게 있더라. 믿음이 안 타더라. 믿음은 안 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여러분 생명은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안 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불이 막 타고 막 태워가는데도 여러분 믿음은 안 타더래요. 생명은 안 타더라잖아요. 사랑은 안 타더라잖아요. 주님 불이 붙어서 다 타는데 주님 사랑하는 사랑은 안 타네요. 주님 믿음은 안 타네요. 주님 생명은 안 타네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누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내 곁에 서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가치관, 인생관에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뭡니까? 인생이 뭐가 소중하냐, 뭐가 가치가 있느냐,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게 다 여러분 뭐예요? 인생관이고 그게 가치관 아니겠어요? 이런 체험을 안 할 때는 세상 것이 더 소중해 보이고 그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생의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니구나. 마지막까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믿음이구나. 생명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셋째로 우리가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래. 마가. 여러분, 요한 마가는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는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였어요.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에 밤빌리아 그쪽에서 여러가지 무섭고 위험해갖고 마가가 선교여행 같이 합류했다가 무서워서 뒤로 피해버렸어요. 뒤돌아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요한 마가는 절대 데려가지 마라. 그랬을 때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예?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바나바는 생질인 조카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 사도는 한 번 뒤돌아가는 사람은 또 뒤돌아선다.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걔를 2번 2차 전도 때는 데려가지 말고 그리고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죽을 때 돼보니까 요한 마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좋은 일꾼이 돼 있어요. 좋은 동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요한 마가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부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외투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입는 겁니다. 이제 추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입는 게 외투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으면 기도할 때 입던 이 외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사도의 권위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여러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통성으로 권위가 여러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면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게 되면 가죽송이에 쓴 책, 여러분 성경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는 천국 갈 준비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여러분 믿음의 결국 끝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오늘 말씀 딱 붙잡으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겨울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 여러분 잘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